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위한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아버지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시선이 마주쳐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알기 원하며 아버지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아버지를 향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스테파노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여러분 앞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이 한 곡을 위해서 한 달 내내 연습하세요. 얼마나 정성껏 준비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은혜가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한 절을 통해서 우리 신앙 또는 기독교인 또는 교인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불려지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과 그 정체성이 반영되는 모습을 한 구절 안에 다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을 한번 좀 더 깊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을 지나왔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동행을 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의 승천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인이 된 상태에서의 택함에 의해서 관계가 형성이 됐다면, 야고보는 부모에 의해서 혈연으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됐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주인공으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보면서 야고보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신적인 삶과 인간적인 삶을 비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비교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야고보입니다. 근데 그 야고보가 우리에 대하여 내 형제들아, 교회를 다니는 너희들아, 기독교인들아, 또는 성도들아, 교인들아,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뭘까요? 믿음.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신을 향한 접근, 우리의 입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입장에서 신을 향한 접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각자의 입장에서 왜 신을 향해 가고 있는가? 저만 해도 저는 부모님에 의해서 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신의 존재가 당연히 있다고 믿어졌어요. 근데 성장하면서는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신이 공부를 잘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또는 좋은 배우자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는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또 자녀를 낳았는데 저는 첫째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체중아로서 여러 가지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이제 폐가 안 좋아서 어렸을 때부터 그 호흡기 치료를 하는 기관지 확장제 벤토린이라는 것을 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초등학교 때 학교를 거의 간 날 못 간 날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신의 신을 향한 나아감이에요. 제 자신의 신을 향한 나아감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토피, 천식, 알러지 다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큰아이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는 사람들이 뭐 소말리아 난민 같다 막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간절히 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들은 것이 신의 전능성이거든요. 신은 전능하시다.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수없이 보아온 성경에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신을 향해서 간절히 나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초등학교 좀 잘 다니게 해주세요. 중고등학교 잘 다니게 해주세요. 청소년기가 되었을 때 이 아이의 천식이 성인의 천식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소아천식으로 태어났지만 성인의 천식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아토피로 태어났지만 이게 성인 아토피가 되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늘 저는 신을 향한 나아감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 자신이 병에 걸렸을 때 장골염이라는 우리의 가장 큰 관절이 고관절이거든요. 그 고관절 염증 때문에 저는 지금도 다리의 길이가 좀 다릅니다. 다리의 길이가 좀 달라요. 고관절 염증이 심했었기 때문에. 그럼 그때도 저는 신을 향해서 그렇게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의 병을 고쳐주세요. 통증에 의해서 잠을 못 이룰 때는 내가 기도가 부족했나? 또는 교회에서 내가 해야 할 걸 못했나? 뭐 이런 식의 접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으로서 그 신 자신이 인간을 향한 나아옴이, 신 자신이 인간을 향한 그 관계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의 방향이 틀렸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은 신이 왜 인간을 향해서 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나에게 와라. 나에게 와라. 나를 믿고 나를 섬겨라. 그 뜻일까요? 교회 다니면서 봉사하고 헌금해라. 그 뜻일까요? 교회를 크게 세워라. 그 뜻일까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끊임없이 신을 찾았지만 결국은 그 신을 찾는 데에는 내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 목적. 나의 원함, 나의 소원, 내가 할 수 없는 부득이하게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그런 내 목적에 의한 신을 향한 나아감이었는데 과연 신은 인간에 대하여 원함이 무엇이고 신은 왜 인간을 향하여 오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여러분에게 바르게 알아져야 관계가 바르게 형성이 됩니다. 신이 인간을 만든 이유는 신은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면 인간을 만들기 위해 온 우주 만물부터 창조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세팅 가운데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맞추어 놓고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과 함께 거닐었던 곳이 에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행복하셨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의 기회를 주셨어요. 나는 너와 에덴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해. 근데 너도 나에 대해서 그런 선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신과의 관계가 인간과의 관계만 있는 건 아니죠. 신은 인간과의 관계보다 먼저 있었던 것이 천사와의 관계입니다. 근데 신과 천사의 관계는 상명하복의 관계입니다. 뭐냐면 신이 명령하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관계가 신과 천사의 관계예요. 그 천사는 신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신이 인간을 만들 때의 신의 의도는 나는 너와 사랑하고 싶어. 한 공간 안에서, 에덴이라는 곳에서 나는 너와 함께 있고 싶어.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의지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너도 동의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관계라는 건, 여기 많은 부분이 이렇게 부부로 앉아 계신데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의 선택과 사랑으로 돼야 건강한 부부입니다. 근데 옛날에는 보쌈이라는 것도 있었죠. 납치에다가 자루에 싸가지고, 아직도 뭐 이제 튀르키예나 그런 나라는 그런 그 관습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신부를 보쌈을 해갖고 집으로 데려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에덴에 인간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 나는 너를 사랑해서 선택하고 만들어서 너와 에덴에 있기를 원하는데 너도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니? 나는 네가 진심으로 나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거는 너의 결정이야. 그 결정을 실행하는 것이 선악과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악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죽는 게 뭐예요? 신과 단절되는 거예요. 신은 살아있는데 인간이 죽으면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거든요. 나는 너를 사랑해서 이 에덴에서 함께 살고 싶어. 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나를 위해 봉사해라, 나를 위해 헌금해라, 나를 위해 교회를 크게 세워라.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소적인, 그 다음에 우리에게 처음에 에덴에서는 영생을 주셨죠. 죽지 않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생하는 신과 함께 있어야 되니까 영생하는 신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생할 수 있는 생명도 주었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의 성분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이 세포가 계속 어떻게 돼요? 바뀌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새 세포로 바뀌어요. 그래서 1000년의 세월을 무드셀라는 살았던 거예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원했던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원하듯 너도 나를 원했으면 좋겠어. 강압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율적인 관계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그것을 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됐죠. 자, 죄는 하나님과 분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나에게 와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어. 우리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포장되어서 왔을 때 이 스마트폰을 받으면 와, 이제 새 폰이 생겼으니까 너무 좋다. 그러나 이 스마트폰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배터리에 충전도 해야 되고 와이파이가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어요. 인간은 존재 가능한, 그러니까 이 존재로서 지속 가능한 조건은 가지고 있지만 지속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그 생명을 줄게. 나에게로 와라. 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접근에서 이 분리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조건으로서의
충족된 조건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이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죄를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버렸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노아의 홍수 때죠. 그래서 심판을 하고 노아 가족만 남긴 상태에서 이 노아의 가족이 다시 번성할 때 또 죄악이 번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민은 도대체 인간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고 나에게로 올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인간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접근은 너희들이 죄 때문에 나에게 오지 못하니까 죄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기 위함입니다. 그럼 죄를 깨달으라는 건 뭐냐면,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못 가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변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바꾸는 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그 율법을 어떻게 사용했냐면, 그것을 그 율법에 있는 규칙을 지킴으로 해서 나는 이제 문제가 없다로 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나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그렇게 하나님께 가고 그 죄를 보면서 내가 선하게 바뀌려고 어떻게 마음이 새롭게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게 율법을 주신 이유예요. 죄를 깨닫고 죄인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선 하나님께 가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율법의 이유인데, 사람들은 율법을 받고 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니까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사람이 율법을 사용하는 방식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점차 자기 자신이 자기의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육으로는 규칙을 잘 지키는, 그게 율법주의고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 생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인이 우리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되지 않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솔루션, 도대체 얘네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을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왜 가는지를 곰곰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도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내 목적에서 내가 교회를 나오는 것인지, 하나님의 목적을 이해하고 교회를 나오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말 곰곰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나는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연장선상으로 쭉 연장되는 게 어디냐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야고보가 자기의 형을 보면서, 형의 승천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좀 볼게요. 자, 로마서로 갑니다. 로마서 1장 우리가 보고 있는 야고보서는 행함이 주제이고요. 그러니까
바른 믿음에 있어선 반드시 행함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이고요.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주제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는 신약 성경 안에서 죄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란 그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로마서는 죄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스도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라는 단어도 당연히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로마서의 특징은 죄, 그리스도, 믿음, 이 세 가지 단어가 신약 성경 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책이 로마서입니다. 네, 로마서 1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기쁜 소식이에요. 얘들아, 내가 전에는 죄 때문에 너희를 노아 가족 말고는 다 심판했어. 그런데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서 율법을 줬어. 근데 너희들이 율법으로는 도무지 율법을 준 이유까지 도달을 못하니 내가 다른 방식으로 너희들을 살려줄 거야. 그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아들에 관한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자, 다시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다? 아들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럼 아들에 대한 약속은 무엇일까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성경의 약속이고, 이 복음의 내용은 모든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은 유대인에게나 또는 이방인에게나 똑같다. 자,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늘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목적에서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전능성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복을 달라, 나 좀 잘되게 해줘라, 내 병을 좀 고쳐줘라, 나 부재되게 해줘라, 우리 교회가 커지게 해줘라, 이런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목적은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또 다른 우상들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거기에 빌어요. 그러다 보니 이단으로 빠지면 뭐 안상홍 같이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도 거기 가서 빌어요. 안상홍이 하나님이니 나에게 복을 달라, 이렇게 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의 병도 고칠 수 있고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니까 내가 너희로 진짜 떼돈 벌게 해줄 수도 있어. 그러나 내가 원하는 건 너희가 나와 함께 있는 거야. 이 땅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너희가 함께 있는 것이 내 소원이야.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를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우리가 그동안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신에게 갈 수 없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렀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를 사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 이젠 죄인이 아니니까.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까지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직 이렇게 저렇게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아직 내가 삶에서 누가 보기에도 거룩한 삶이다, 정결한 삶이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 안에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렇지 않아도 나는, 내 존재는 그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니,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그 과정까지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안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자, 10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 때문에 이제 우리의 구원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또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마치 판사 앞에 선 죄인처럼 두려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는 우리를 심판하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이 치루어졌고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못 가고 우리가 아직도 내가 이런데 구원받을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이런데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분에 대한 믿음 안에 포함된 것에 대한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서 10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어야 안 믿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에서는 신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서 드러나요.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과 함께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함이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구원은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구원의 방식이 율법에서 무엇으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가능했습니다. 율법의 의로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방식이 율법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자, 율법의 끝마침이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죄의 삭시 뭐라 그랬어요? 사망이죠. 죄의 끝은 사망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던 이스라엘 사람이던 상관없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은 물론 여기에서 안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사망은 완전한 사망이에요. 여러분 안에 천국과 지옥이 그 존재 자체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여러분이 각자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육체의 죽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 죽음이 뭐냐면 지옥이에요.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거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율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사람이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분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그러니까 회복이 되고 화목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게 율법의 율법의 가장 중요한
이유였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 율법을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게 문제죠. 마태복음 5장 17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면 이 구절이 명확하게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고, 그 다음에 그 선지자를 통한 구약의 성경, 여기에서 이제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는데,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돼야 되냐면, 대언자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대언자의 글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는 구약 성경이죠. 율법이나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기 위해서 왔다.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오늘 나누는 말씀은 반드시 여러분이 알아야 되지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이고 난해하고 지루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베이스가 되어야만 모든 성경이 바른 기준 안에서 해석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까지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신의 전능성을 추구하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이 땅에서의 삶을 좀 행복하려고, 또는 이 땅에서 내가 목적한 걸 이루려고 신의 전능성을 요구하고 쟁취하고, 또는 신이 나를 돕도록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 신이 우리를 향한 의도나 생각은 우리랑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신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신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신 입장에선 굉장히 고민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줄까? 그래서 처음에는 심판을 통해서 죄의 그 결과에 대한 걸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노아로부터 시작된 그 8가족이 늘어나면서 죄는 순식간에 늘어났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 어떻게 돼요? 술 취하잖아요. 술에 취해서 민망한 상황을 만들고 자녀들을 저주하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도대체 얘네들이 죄를 짓지 않고 그 마음이 선하게 바뀌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죄야.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내가 이걸 지키면 그럼 난 죄인이 아니네. 그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걸 지켜서 죄인이 아닌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신을 향해 와야 되는데, 그걸 잘 지키면서 나는 죄인이 아니니까 신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뭐를 향해 가는 거예요? 신의 전능성을 향해 또 가는 거예요. 나에게 복을 줘라. 농사가 잘 되게 해줘라. 자손이 많게 해줘라. 나라가 크게 해줘라. 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 어떻게 이들의 죄를 해결할까요? 어떻게 이들이 죄를 깨닫고 죄를 짓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하나님을 믿었다면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아들을 믿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의 기도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 갈라디아서로 갑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우선 25절부터 읽을게요. 24절을 먼저 읽을게요.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의도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것 때문에 나는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는 구원을 받고 영생하게 되었다까지 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뭐냐? 다시요. 나는 죄인이었는데 내가 죄인으로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고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이 심판이고 사망이고 지옥일 수밖에 없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시듯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합하여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까지 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상속받을 자격이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상속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가는 것으로 쭉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결론이 하나님의 나라까지 간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그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가보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보신 분이 혹시 있나요?
육체적으로는 아직 못 갔죠. 다 살아있으니까. 그러나 육체가 죽으면 반드시 둘 중에 한 군데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너 나 안 믿으면 지옥 보낼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국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와 에덴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너희와 이곳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가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지, 하나님이 지옥과 천국을 만들어 놓고 너 나 안 믿으면 내 편 아니면 지옥 보낼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을 찾는 것이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여러분의 육체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을 찾는 것은 육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연장되어서 최종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을 갑니다.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12절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내가 육체로서 이 땅에 사는 것의 필요를 위한 신의 전능성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에 실망이 되면 여러분이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신에게 그것을 받아내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로서 이 땅에서 인내하며 사는 이유는,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유는, 성도가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의 그 자리를 지켜내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이건 이제 예수에 대한 믿음과 조금 또 방향이 다른데,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를 잠깐 가볼게요.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을 우선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죄인이다. 내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께 가야지. 근데 하나님께 가는 것이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나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의 행위는
종교 행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내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바로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로마서 13장을 보고 있습니다. 9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이기적이고, 그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 이기심에서 벗어나도록 그 율법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로마서 13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의 의도를 이루셨고 그 율법의 의도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계시록 아까 읽었던 14장에서 성도들이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그 인내가 그 안에 무엇을 포함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내고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성도가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언제 흔들리냐면 내 모습을 볼 때요. 내가 아직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아직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근데 예수님은 믿어져. 그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죄사함을 받은 게 맞나? 라고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의 방식들이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마음을 새롭게 해서 행실을 교정하는 거예요. 계속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그걸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자, 이것이 왜 두 개가 연결됐는지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성도는 성도의 그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일이 있어도 인내를 해야 되는데 그 정체성으로서 지켜내야 될 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믿음, 구원의 확신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관계에서 우리의 그 드러나는 모습, 그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발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기까지의 과정을 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생겼다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쭉 나누게 될 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 길지 않아요. 야고보서 길지 않거든요. 근데 그 길지 않은 곳에서 행함을 13번이나 강조하는 것은 행함이 너의 구원을 이룬다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렇게 행해라는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은 자로서 성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고 목사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체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지, 사기치지 말아야지, 이성을 향해서 잘못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도의 정체성을 가졌다면 사람에 대하여 차별하지 말고, 그래서 그 많은 부분을 성경이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면, 너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면,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 빚을 탕감받는 예를 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야, 네가 하나님께, 네가 왕에게 1,000,000원 탕감받았어. 그러면 네가 너에게 그거보다 적은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줘라. 네가 더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자, 우리의 죄의 탕감은 사망을 이기고 영생을 얻는 탕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고민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께 1,000,000원 탕감 받았으니 그거보다 적은 관계 안에서의 빚에 대해서 네가 탕감을 해줘, 용서를 해줘,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이 서로 죄를 사하여 주듯이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이거잖아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셨어요. 그게 기본입니다. 하나님이 내 죄를 다 탕감해 주시고 사해 주셨어. 그게 믿어져서 서로의 죄를 사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죄를 사해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죄를 탕감해 주셨지만 우리가 살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서로 용서해 주고 있으니 하나님, 제가 이 죄를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라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연약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연약하면 늘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많은 상황에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라고 고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으로 구원이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견고하게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것에 의지된 믿음, 그것에 의한 믿음,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인생을 살아낼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나눈 부분이 되게 어렵고 지루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근간이어야 합니다. 오뚜기가 무게 중심이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오뚜기를 흔들어도 넘어지지 않아요. 성도는 무게 중심이 구원관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실패나 나의 상태에 따라서 믿음이 있냐 없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많이 흔들렸다가도 다시 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바른 믿음관 때문에, 구원관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모습이나 나의 형편이나 나의 상황이나 또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길 걷기를 소망하며 찬송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잡으라고 내가 곧 우리로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나를 뒤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결국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하늘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면, 그분과 교제하게 되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반증이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되지 않는다. 그러면 예수님과 제대로 사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소망되지 않는다, 천국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천국이 나의 결론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 못하다, 그것은 내 믿음의 출발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한 시까지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불렀고 찾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이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